예전에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항상 발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인간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 뜻이 뭐냐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역사는 발전하고 있고 역사와 과학은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은 발전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인간의 본능, 인간의 본성은 예전 사람과 그의 본능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의 본능이나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본능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훌륭한 식재료를 가지고 화려한 요리 솜씨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최상의 요리를 만들어 먹고 또 우리의 식생활 환경이 개선되어서 몸은 더 건강해지고 또 부해 보일지 모르지만 몸이 건강해지고 윤택해진 만큼 그만큼 거룩해지고 선한 사람이 될 줄 알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동일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 사람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어느 정도는 바꾸어 놓을 수 있지만 우리의 근본은 바꾸어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탄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더 할 나위 없이,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까지도 도대체 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육을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육은 사람을 바꾸어 놓으려고 했고 또 문화는 또 사람을 어떻게든 발전적인 모양으로 돌려놓으려고 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은 지표에서 나타나듯이 점점 종교 인구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계에서는 여러 가지 탄식 소리로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로부터 실패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고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그들의 본성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나니까 사람이 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되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새로운 세계가 또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박해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고 핍박하고 고문까지 하는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무덤에서 300년간 숨어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래도 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로마인들이 붙잡아가면은 붙잡혀가는 것이고 빼앗아가면 빼앗기는 것이고 쫓아내면 쫓겨나는 것이고 죽이면 그냥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지만 한 번도 싸워보지 못했던 그들의 삶이었지만 그런데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제는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라고 이렇게 공인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가 교회에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또 죽였는데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늘어났습니다. 죽이는데도 한 번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이는 대로 찬양하고 죽이는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면 그들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죽이는 사람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무서워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 그들을 이기고 마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곳은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사참배에 거부하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때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일본에 나간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오히려 이제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사랑하여서 또 그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대에 중국은 전국 인민대회 대표 대회를 열어서 강령 하나를 바꿨습니다. 그것은 종교인도 이제는 공산당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공산당이 기독교를 박히는데 얼마나 박히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금지시키고 신학교와 예배당을 문을 닫게 하고 선교인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목사님들을 감옥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독교는 역사하여서 그 이전보다도, 그러니까 공인하기 이전보다도 4배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공산당원이 될 수 없었던 그들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하지만 그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공산당원이 되지 않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장성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별 다는 것도 포기한 채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결의하기를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도, 종교인도 이제는 공산당원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중국의 당원들을, 공산당원들을 이제는 규정을 바꿀 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한 그들의 가운데서도 영향력이 많이 증가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 순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생명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 역사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나서도, 그리고 세상에서 손해를 입는 것을 마다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바로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세례란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번 주 설교하셨듯이 세례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나신 그런 거룩한 연합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꼭 붙어 사는 그런 신랑 되신 예수님을 꼭 붙어 다니는 그런 거룩한 신부. 우리 교회도 이제 부부가 같이 교회를 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꼭 붙어서 꼭 붙어 이제 옆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2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결합입니다. 분리되지 않은 결합입니다. 쉽게 말해서 흡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커피를 탈 때 커피에 이제 커피 가루를 넣고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설탕을 넣잖아요. 근데 이제 그 커피라는 용액과 설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그 커피에 설탕을 녹이게 되면은 그 둘은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됩니다. 이제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도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서로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결혼이라는 예식을 거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것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하신 바가,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뜻하신 바가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된 방향으로 또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2번째 연합의 뜻은 우리가 접붙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접붙이다. 그것은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된 우리가 접붙이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가지는
세상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거룩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접붙이게 된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그 안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 하나로 결합되어지고 또한 거룩한 접붙임으로 우리의 생명,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다르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새롭게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도 저 여러분들에게 함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의 씨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분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기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씨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그 씨앗에 생명이 있기에 또한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됨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능력 있게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연합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꼭 붙잡고 우리가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생명이 오늘도 역사하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감히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일일이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